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는데 오늘 낭독자는 정민교 형제입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라 여신상을 없애고 주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많이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신앙이 좋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신앙이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이 나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지금 나쁜 상태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약 2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을까?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성경을 읽기 힘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가 의무처럼 여겨지고 찬양이 기쁨 가운데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이 있었어요. 20년 되던 해에 20년째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과 자주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2번을 패했어요. 첫 번째 전쟁은 에베에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무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4천 명 뭐 많은 숫자가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인구와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다. 완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패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서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약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4천 명, 2차 전쟁에서 3만 명, 거의 전멸한 거예요. 전멸. 완전히 전멸하고 땅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죽고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죠.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들도 죽게 되고. 여기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이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입니다. 이들은 법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전쟁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치르면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강하면 우리가 이기고, 저 나라의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면 우리가 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합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아마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주 읽어보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대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전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법궤를 덜렁덜렁 가지고 와서 이기겠거니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만이요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주고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요술램프의 지니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요술램프를 꺼내다가 비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뀐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수호신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차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아놓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 십자가 목걸이와 그 성경책이 삶을 지켜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지켜주시는지, 나를 왜 인도해 주시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1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신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 아시죠? 로마 신화 대부분 이 신들의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신들끼리 사랑하고 죽이고 뭐 빼앗고 뭐 이런 다 내용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이때 당시 바알도 그렇고 아스타로트, 좀 이따 살펴보면 뭐 아스타로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자기 목적대로 도구로 이용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2장 16절 시작.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무엇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주님이 그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법궤를 가져간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도구로 막 이용하려고 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실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멀리 떠나서 멀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20년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해요. 내가 바라는 걸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요.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과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사무엘에게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때 당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뭐였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많이 거두게 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다 바알 신을 믿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바알 신을 받아들였던 거죠. 두 번째, 아스타롯 신은 어떤 신이냐? 쾌락의 신입니다. 성적인 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제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그 신전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음란한 신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알 뭘까요? 돈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죠. 돈이 사회적 신분까지 정해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돈 벌기 위해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 직장에 가고 돈 벌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스타롯, 쾌락이죠, 쾌락. 여러분, TV를 틀면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음란하고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먹고 싶어요. 내가 번 돈을 이 음식을 먹는데 쓰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 음란한 메시지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선포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데 요즘 15세 이 관람가 영화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19세 이 관람가 영화의 수준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너무나 외설적인 내용인데 15세로 적혀 있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뭘 뜻할까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탐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각 거리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고 이런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가까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 섬기다는 단어는 주인과 노예, 종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종이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세 구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받았던 것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는,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이 유혹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세상의 뜻이 아닌,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걸 해결해요. 여러분, 주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섬길 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 방법을 가르쳤어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 번째, 너희들이 이제 모여라. 모여서 한 게 뭐냐면 다 함께 모여서 물을 부었어요. 이 물은 뭘 뜻하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 정결하게 되기 위해 죄 씻음을 구하는 의미로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물을 부어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했다 나와요.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물을 붓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여서 회개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이 당시 사무엘이 사사였죠.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모이라고 했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모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은 죄는 모두의 죄인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가 지은 죄는 더 큰 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모여 이 죄를 함께 회개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뭐 했냐면 회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을 서로 고백하며 용서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믿는 자가 더하기 시작했고, 술집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흥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의미는 이 미스바라는 단어에 있어요. 원래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재판하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툴 때 중재한다는 것은 재판했다는 것인데 사사들이 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무엘 앞에 와서 중재해주고 다툼을 해결해 줬어요. 물론 이 공동체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 미스바의 이름은 워치타워, 파수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수대. 파수대가 뭡니까? 성벽을 지어놓고 높은 곳에 망대, 파수대를 세웁니다. 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적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지켜봐요. 동시에 그 성 안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파수대에 모이게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게 한 것이고 깨어서 기도할 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 후반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미 전력이 상대가 안 돼요. 군인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그때 당시 원래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무기가 철기였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놀랍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렇게 분열시켜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마귀가 공격할 때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 타락의 문제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실수가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대가 되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요즘 주중 예배를 다 없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주중에 저녁에 모이는 모임이 뭐 큰 교회건 대형 교회건 작은 교회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목회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주중 예배를 다 없어야 되나 아메리칸 스타일로 미국 스타일로 가야 되는가. 미국에 보면 딱 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뭐 할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깨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20년 동안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래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러면 천만의 말씀. 이건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습관. 습관이 무섭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습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해오던 행동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 습관을 보니까 어떤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 모임을 없애는 습관,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2000년의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습관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사라지진 않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괜찮아. 내가 뭐 기도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주중 예배 힘든데 좀 쉬는 게 좋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라면, 여러분 생각 속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고착된 것이라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이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동안 저는 여러분을 너무 배려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자발성을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배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가 되니까, 형식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중요하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 모임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습관이 있다면 그건 고칠 필요가 있죠. 그건 제가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요즘 인터넷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카페 교회, 인터넷 카페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상에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연주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모이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얼마든지 TV를 보면 훌륭한 설교와 예배 영상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 나오니까 나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시간에 그러면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서요. 헌금은 어떻게 했어? 계좌로 이체해요. 그런 예배,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편해져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 그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빠지면, 예배 빠지면 벌 받는다.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지난주에 예배 빠져서 그래. 독감에 걸렸어요. 지난주에 예배 빠져서 그래. 이런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게 했는데, 저는 이 말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렸죠. 신앙이 이 예배가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끝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영적인 메말라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준다. 내 믿음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가락시장에 가면 큰 드럼통에다가 새벽에 장작을 막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작을 큰 주차장에 이렇게 피워놓으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 장작불 옆 밑에 따뜻함을 쬐려고. 그러면서 그래요. 어떤 모임이든 어디든 이런 영적인 뜨거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왜 금요일날 뉴스 오십에 우리 형도들이 안 오지? 영적인 뜨거움이 없나? 그러면 많은 이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하는데 그럼 그 교회는 왜 사람들이 안 모이지? 영적인 뜨거움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영적인 뜨거움이 없는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도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영적인 뜨거움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길 선포합니다. 그 장작불처럼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예배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 영적인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각 사람이 살 수 있어요. 2019년도 새누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해야 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부흥이 뭔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탐욕의 우상, 물질의 우상이 있다면 오늘 그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파수대에 올라가 깨어 있어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미스바에 올라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